아무래도 말씀이 연결되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잠깐 회상하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아하방이 열왕기 사항을 끝으로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왕의 신분을 속이고 죽습니다. 변장한 거 기억하시죠? 꼼수였죠. 근데 이 꼼수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한 무명의 병사가 화살을 무심코 쐈는데 그게 하필이면 아하방에게 정조준해서 비명 행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 죽음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아합이 자기 꾀에 스스로 빠져서 자초한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아합이 알았습니다. 자기의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엘리야가 많이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아합 왕만큼 기사가 많이 등장하는 왕이 없습니다. 열왕기사 17장 이후로 열왕기상 끝날 때까지 아합 왕 스토리입니다. 아니, 어떤 왕을 이렇게 길게 말했어요? 없어요. 유다 왕도 이렇게 길게 말 안 했어요. 그만큼 많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입니까? 사건들 얼마나 많았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3년 6개월 동안 멈췄던 비 내렸죠. 나봇의 포도원 빼앗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고 경고했죠. 아람과의 전쟁 때 2번이나 승리를 예고하고 승리까지 맛보게 해줬죠.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예고하셨다는 거죠. 근데 아합 왕이 가볍게 여겼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이미 초반부터 아합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가볍게 여겼다. 죄는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다. 사전으로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관역으로 비유했을 때 관역으로 딱 조준되는 게 아니라 자꾸 벗어나요. 왜? 가볍게 여기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 보면 길랄 라못을 찬탈하러 갈 때 선지자들에게 말을 들을 때 아합이 누구의 말을 듣냐면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죠. 여러분, 그 곁에 참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미가야죠. 근데 처음부터 안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죠. 그래놓고 자기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죄는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괜찮을까요? 자기는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시편 64편 7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화살을 뜻하죠. 쏘시리니 그들이 시작, 딱 아합 스토리 아닙니까? 우연히 무심코 쏜 화살이 갑자기 아합을 뚫었듯이 죄는 아합을 벗어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화살은 비껴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닻을 내렸는데 그게 닻이 아니라 덫이 되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말씀의 닻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그 사람의 척도입니다. 척도. 여러분, 가볍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는 건 거기에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천재의 지도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천재들이 어떤 시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장소에서 많이 배출이 되더라.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아테네 중심으로, 또 미켈란젤로, 다빈치 다 비엔나를 중심으로. 왜 그때 그 시대 그 지역에서 천재들이 나올까?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그 동네 물이 좋은가? 그게 아니라 이 책의 주장은 딱 한 가지. 그 시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에 따라 그들이 많이 배출된다. 예를 들어서 철학을 중요하게 여겼더니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거예요. 예술의 번영을 국가에서 투자를 했더니 예술가들이 많이 배출된 거예요. 아주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우리나라라면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면 젊은이들이 거기에 쏠리겠죠. 그럼 인재가 많이 배출되는 겁니다. 결과가 그쪽으로 오죠. 무겁게, 가볍지 않게, 무겁게 여기면 거기에 결과가 오는 거죠.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예배자가 많이 나오는 거죠. 교회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부모가 기도를 중하게 여기면 자녀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전도를 소중하게 여기면 교회가 전도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원리죠.
그런데 반대로 가볍게 여기면 사라지는 겁니다.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가정이 무참하게 무너지죠.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학문적인 예화입니다. 이건 제가 수번을 드렸어도 또 들어도 유익합니다. 18세기 미국에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서로 안면은 모르나 같은 동네에서 자란 출신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빙성이 있는지는 몰라요. 맥스 주크 두 사람의 가문 비교가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후손이 1390명인데 그의 후손들을 쭉 보세요. 한결같이 어때요? 총장, 교수, 판사, 변호사, 의사, 목회자, 공직자. 어떻게 이런 후손들이 즐비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동시대 같은 동네 출신이라고 말하는 맥스주크 후손은 후손도 적어 560, 손이 없어요. 게다가 그 적은 손에서 출신들이 다 뭐냐면 하나같이 거지, 범죄자, 알코올 중독, 창녀, 문명이라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로만 보면 딱 따질 수 없지만 시간을 흘러 거슬러 보니까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죠. 여러분,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교회를 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녀들이 들으면 교회를 좋아하겠어요? 교회를 욕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 안 하겠죠.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을 줄 저는 믿습니다. 필라델피아에만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님 욕하는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가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를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눈에 차겠어요? 안 그렇겠죠.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지을 때 그 동네에 건달이 늘 와가지고 불질러 버린다고 협박을 했어요. 싫어 죽겠어, 그 사람. 근데 늘 와가지고 교회를 불질러 버린대. 아버지는 그냥 꿋꿋이 참고 묵묵히 일만 하더라고요. 근데 밤새 아버지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저는 감히 몰라요.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객사를 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저희 아버지 완도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고구면 덕동교회 다니셨거든요. 아버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너무나 신앙이 뜨거웠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 이렇게 꼭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품고 다녔어요, 이거를. 우리 교회 홍하민 전도사님 아시죠? 홍하민 전도사님 아버지는 성경을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더라고. 아니, 골프채는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왜 성경 그냥 넣고 다녀? 이렇게 저한테 뭘 하시더라니까요. 일리 있죠? 아버지는 늘 이걸 품에. 근데 아버지랑 사촌이었던 그분은 오춘이죠, 저한테는. 그분은 이 성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궁뎅이에 가까운 뒷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이렇게.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동네 사람이 묻죠. 어디 가나?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예배 보러 갑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대충 일 보러 가요, 이렇게 해요. 예배를 가볍게 건들건들. 나중에 들리는 아버지의 증언에 따르면 그분이 비명 행사했어요. 우연이겠죠. 그러나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무서운데 저주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입니다. 2장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보십시오.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그랬더니 30절 나를 존중히, 이게 히브리어로 카바드, 무겁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무겁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 경멸, 칼날,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의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결론은 오늘 1절에 딱 한 구절로 표현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어땠다? 배반. 여러 의미가 있겠죠. 지도로 보면 아합 시대 이렇게 많은 노란색이 아합 시대 땅이라면 오른쪽으로 툭 튀어나오죠. 이 정도로 나라가 번영 잘 됐다는 겁니다. 아래쪽에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가 이제 모압인데 주변 국가들이 다 아합의 나라에 조공을 바칠 정도로 아합의 나라가
굉장히 국가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니까 국가 경쟁력이 떨어졌고, 그래서 전에 조공을 들이던 나라들이 다 배반하고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 많이 겪죠. 현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와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더니 내가 현직에서 물러나 퇴직을 하고 나니까 코빼기도 안 보여.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아합이 마치 그런 비슷한 상황인데, 그런 거 다 제껴놓고라도 한 가지만 말한다면, 그럼 그동안 아합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나라가 조공을 받을 정도의 나라였다는 이유는요, 여러분 딱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아합을 돌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합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17장에서 22장에 걸치도록 아합에게 계속 말하고 아합을 다시 다그치고 그래도 자녀라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근데 아합은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눈을 딱 부릅뜨고 말하세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세요. 잘하셔야 합니다. 이게 자기가 잘한 줄 알죠. 아합이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 나라에 아합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놈이 온갖 만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아합을 아끼셨습니다. 계셨죠. 그걸 아합이 알았죠. 그런데 중하게 여기질 않아.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땠을까요? 똑같죠. 아하시아죠.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소개되는 기사, 첫 기사가 뭔지 아세요? 2절입니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죠. 아니, 처음 기사가 이렇게 비참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낙상이라는 이런 사고가 아닙니다. 이거 영적으로 봐야 돼요. 아버지도 추락했고 아들도 추락했다는 건 우연이 아니죠. 가볍게 여긴 결과죠. 비글한 예가 사도행전 20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한 유도고라는 청년이 3층의 창문에 걸터 앉아 깊이 잤다. 대놓고 잤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어떻게 보면 꼭 가볍게 여겼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도 대놓고 그래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무섭죠? 못 주무시겠죠? 그래도 저는 이제 설교하니까 못 자죠, 여기서. 여러분은 고단하니까 주무실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단합니까? 주무시더라도 자세가 중요해. 이렇게 주무셔야 돼, 이렇게. 그래야 제가 볼 때 저분이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수긍하고 아멘 하는구나. 그런데 꼭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아니요 아니요 하듯이. 그럼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제가 볼 때. 사실은 제가 문제가 좀 있죠. 말씀을 길게도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말씀도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피곤해. 근데 여러분, 새해니까 딱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피곤해요. 설교 시간에 졸릴까봐 두려울 때도 많아요. 어젯밤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고단해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예배 인도한다고 올라가셨어요. 기도자 장로님, 설교자 목사님, 장로님이 대표 기도했죠. 그날따라 얼마나 목사님이 피곤했을까요? 장로님의 기도 소리가 자장가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잠잤어요, 목사님이. 기도가 끝나고 장로님 내려가셨죠. 근데 목사님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단에.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화들짝 놀라서 빨리 목사님 끝났어. 목사님이 얼른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배 빨리 끝나니까 좋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절대 안 잡니다. 아하시아가 추락했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가볍게 여긴.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한 거 보세요. 2절. 에그론의 신 누구에게? 바알세부한테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상됩니까? 아합도 지난주 말씀을 보면 아람과 전투할 때 400명 선지자, 거짓 선지자잖아요. 이들한테 묻죠. 참 선지자 미가야 있지만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죠. 딱 매칭이 됩니까? 그의 아들 또 누구한테 물어요? 바알세부한테 묻죠. 하나님께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죠. 중하게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왕이 바알세부한테 신하들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 신하들한테 엘리야를 당장 보낸 겁니다. 3절 4를 보면 엘리야야 너 가라. 가서 말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한테 물으러 가느냐? 아니 지금 이스라엘 너한테 하나님이 안 계셔? 계신 거 알아 몰라? 아는데 안 물어. 그래? 바알세부한테 물어? 그러면 바알세부한테 가서 물어. 그러나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반드시 죽으리라. 왜냐? 바알세부이 줄 수 있는 답은 네 병을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밖에 없다. 여러분 신하들이 허탕치고 온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바알세부한테 가기도 전에 엘리야를 만나서 이 놀란 소식을 듣고 그냥 돌아온 거죠. 왕이 묻습니다. 왜 그냥 돌아와? 아니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신하들이 한 사람 그러잖아요. 엘리야인 줄도 모를 만큼 이들은 우둔해요. 한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3절 4절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한테 물으러 가느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반드시 죽고 내려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 그럼 그 사람 누구야? 7절을 보면 인상착의를 묻죠.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그랬더니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대. 자, 딱 보니까 아하시야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알아요. 단번에 알아요. 인상착의만 들어도 압니다. 여러분은 압니까? 인상착의만 들으면 누군지 알겠습니까? 질문해 볼게요. 잘생겼습니다. 훈훈합니다. 준수합니다. 회색 옷을 즐겨 입습니다. 키가 괜찮습니다. 안경을 썼습니다. 얼굴이 까무잡잡합니다. 누굴까요? 다 아시네. 여러분 우리가 인상착의만 듣고 어떻게 알아요? 아하시야가 알아요. 인상착의만 들어도 알아요. 안다는 건 엘리야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한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가 불을 내렸고 그가 비를 내렸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는 능력의 사람이고 그는 말하고 기도하면 아이가 벌떡벌떡 살아나고 그러니 그런 엘리야가 신하들을 통해서 왕한테 보낸 말은 허투루한 말이다. 진짜다. 진짜라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엎드려야죠. 지금이라도 가서 물어야죠.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바알세부한테 가서 물어? 알면서? 근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두 번째 또 신하들만 보내요. 50명. 세 번째 또 신하들만 보내요. 50명. 여러분 가서 뭐라고 할까요? 9절을 볼까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있을 때 내려와라.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이게 정중하게 엘리야를 초청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닙니다. 11절에 정확한 뜻이 나오죠. 빨간색 시작. 무슨 뜻일까요? 직역하면 썩 내려와. 응? 어디서 감히 시건방지게 왕이 지금 말하는데 초를 치고 있어.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려와라. 왜? 와서 증명해봐. 네 말이 참이라는 걸 증명해봐. 아니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네가 내려와서 한번 보여봐. 네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애꿎은 신하들은 또 왕의 말을 가지고 전해. 애꿎은 신하들만 피해를 봅니다. 10절과 12절에 신하들이 가서 내려오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실제로 50명이 다 불에 타 죽어요. 왕이 또 보내. 그랬더니 12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을 거다. 그래서 또 죽어요. 불이 내려오는 엘리야의 능력, 하나님의 불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이 됩니다. 여러분 뭘 말해줍니까? 아하시야가 알잖아요. 엘리야가 있다는 거 알죠.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죠. 근데 안 묻습니다. 바알세부한테 먼저 묻습니다. 왜? 무겁게 안 여기는 거죠. 가볍게 여기죠. 무시하죠. 함부로 대하죠. 진짜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내려와서 보여보지. 증명해보지. 그게 가볍지 않다는 거. 내가 왜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해? 내려와.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게 참 말씀이 미묘하고 묘미가 있는 게 내려와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려와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어구를 들으면 여러분 딱 연상되는 오버랩되는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버랩되는 장면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4장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조롱할 때 이렇게 말해요. 4장 3절 6절을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말대로 내려와서 해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내려와서 해봐. 증명해봐. 네 말이 진짜라는 거, 무겁다는 거. 이 마귀의 시험도 3번이고 아하시아도 3번을 신하들을 보내요. 마귀의 작전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계신 거 나도 알아. 인정해. 그러나 그게 진짜 중요해? 그 말씀이 진짜 무거운 거야? 중요한 말씀이야? 그럼 그 말씀 내려와서 보여줘봐. 여러분, 바알세붑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그냥 상징인데 중요한 건 저 가운데 있는 곤충이에요. 뭐죠? 파리죠. 그 다음 사실을 보면 바알세붑은 파리 대왕이에요. 형상 자체가 파리죠. 아니, 물을 게 없어서 파리한테 물어. 이게 재밌는 게 시대마다 신이 이름이 바뀔 뿐 똑같습니다. 아합이 섬겼던 바알이 에그론으로 가면 바알세붑이 되고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 바알세불. 로마 그리스 신화도 신의 이름은 다르죠. 비너스가 로마 이름이지만 헬라에 가면 아프로디테. 헬라의 제우스가 로마로 가면 주피터. 로마의 바쿠스, 술의 신이 헬라로 가면 디오니소스. 그러니까 시대마다 지역마다 장소마다 이름이 바뀌어. 세련되게, 사람한테 좋아 보이게, 뭔가 있어 보이게. 바알세붑 똑같아요. 모양만 바뀌었지 매우 세련되게 변장해서 우리를 속이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파리 대왕에 불과한데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물어요. 파리는 어떤 존재냐면 파리가 음식에 꼬이면 멀쩡한 음식도 썩어서 악취가 나죠. 그렇게 파리에게 꼬이면 우리에게 악취가 나. 마음이 꼬여요. 여러분, 성도를 성경에서 양으로 비유하죠. 양이 머리에 두통이 나가지고 죽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양의 콧구멍으로 쇠파리, 요따만한 파리가 들어가서 이 뇌에다가 알을 깐대요. 양의 뇌에다가. 그러면 이 알이 뇌 세포를 계속 자극하고 괴롭다가 양이 스스로 머리가 괴로우니까 막 절벽에 부딪히고 막 돌덩이에 부딪혀가지고 스스로 괴로워서 견디다 못해 죽는데요. 파리대왕처럼 마치 이게 진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중요해? 살아있어? 네 현실은 왜 그럴까? 이런 수많은 괴리감을 가지고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불화살을 쏴대죠.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더 중요하게 보이는 수단을 선호하게 만듭니다. 바알세붑한테 먼저 가서 묻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2차, 3차로 밀려지게 만들죠. 가벼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겠어요? 없죠. 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다만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수단과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사람을 먼저 찾죠. 재테크를 먼저 찾죠. 먼저 환경과 조건을 먼저 찾죠. 계산을 해보죠. 머리로. 돈으로 먼저 계산해보죠. 이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먼저 가서 묻죠. 시대마다 아주 괜찮아 보이는 바알세붑들이 다양하죠. 10대 때는 뭐가, 20대 때는 뭐가, 30대 때는 뭐가, 40대 때는 뭐가. 여러분 살아보니까 안 중요한 거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죠. 연령대별로 중요한 게 다 있죠. 그 말 즉슨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 보여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때 되면 또 이게 더 중요하게 보여.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자녀들한테 야, 너 지금 중요한 때야. 중요한 때. 아니 지금 꼭 예배 안 가도 돼. 아니 철야를 꼭 지금 가야 되냐? 너 지금 중요한 때인데. 예배나 철야나 기도는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해도 되지. 지금 너 중요해 시기가. 그럼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살아보니까
매 순간이 다 중요하지.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바알세붑은 끊임이 없어요. 더 중요해 보여. 먼저 가서 물어. 이 도전과 시험은 앞으로 제가 장담하건대 계속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와서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이유를. 내려와라.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여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내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미 그분 우리 안에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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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내려오셨어요. 영광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에 따라 찾을 수도 있고 안 찾을 수도 있어. 계시는데도 안 찾을 때가 있어. 계시는데도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이미 내려오셨지만 그분이 두 번째로는 안 내려오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보면 그때도 예수님 십자가에 계셨거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라? 내려와라. 내려오라는 거예요. 보여봐라. 네가 살아있다는 거. 네가 과연 중하다는 거. 네가 진짜 우리가 믿고 따를 존재라는 거 보여봐라. 근데 여기서 예수님 못 내려오시죠. 왜? 내려오면 우리가 죽는데. 거기 왜 올라가셨는데요? 우리를 살게 하려고. 거기서 내려와. 예수님이 자신의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려올 수 있죠. 충분히 내려올 수 있어요. 저 같으면 당장 내려와 버리지. 나를 욕하는 저놈들 이빨을 싹 다 뽑아버리지. 안 내려오셨죠. 아니, 안 내려오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속 계셔야만 우리가 사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지금 꼭 내려와서 뭔가 보여줘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냐? 그러면 좋죠. 그럼 감사한 거예요. 내려오셔서 기도응답 해주고, 그리고 병도 고쳐주고, 내 삶도 풀어주고, 그렇게 해주면 원 없이 좋죠. 근데 안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안 내려와요. 그러면 그분이 나랑 안 계신 거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냐? 웬걸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분은 내려올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 충분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금 살피고 계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은 그보다 더한 것도 주십니다. 보여주면 좋지만 응답이 있고, 죽을 병에서 건져주고, 앞날이 안 보일 때 내 앞날을 보여주고, 삶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면 좋지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히 다 그분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저도 그런 과정이지만 이번 주에 제가 명절을 보내면서 두 명의 청년을 만났거든요. 한 청년은 좀 가슴이 아프죠. 부모님 중에 이제 한 분을 먼저 떠나 보냈죠. 제가 그래서 명절 때는 그런 청년들이 좀 생각나서 이렇게 만나요. 식사도 하고. 근데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저희 가정에 암이 찾아오면서 그때부터 저희들 안에는 사실 암 환자를 만나면 마음이 통하는, 큰 말, 많은 말 안 해도 마음이 통하는 위로가 있어요. 근데 배우자가 죽은 사람에게는 아직 저는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는 손이 잘 안 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커버가 안 돼. 그래서 그냥 만나서 이야기해요. 식사해요. 그리고 이제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하죠. 뭐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덮어주셔야 돼. 그 청년은 가슴에 괴로움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랑 함께하지 않는 듯한 아픔. 어떻게 덮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 너랑 함께하셔 말해주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아셔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최근에 마음에 참 담아놓은 시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나이가 들었는지 자꾸 시가 이렇게 좋아. 요즘에 제 마음에 담아놓은 시가 그 꽃이라는 시거든요. 한번 이렇게 낭송해 볼까요? 시작. 다 그렇게 냉랭하게 암송하고 참 좀 이렇게 감동을 담아서 좀 다시 한번 낭송해 볼까요? 시작. 아주 짧지만 가슴에 팍 와닿습니까? 우리 인생이죠. 내려갈 때 본 꽃. 여러분 올라갈 때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 자리에 원래 있었어요. 근데 안 보였죠. 왜? 사느라 바빠. 분주해. 정신없어요. 그래서 안 보여.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보여. 올라가는 날 바빠. 근데 황혼에 접어드는 길이니까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이 보여. 내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이 보여. 내가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는 사람이 보여. 내가 마음이 낙심이 되니까 예수님이 보여. 그럼 예수님은 그 전에 안 계셨을까요? 항상 계셨거든요, 거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따로 있었을 뿐. 여러분 명절 보내는데 어때요? 가족들 얼굴에 주름살이 좀 보이던가요? 부모님, 형제들 얼굴에 전에 안 보이던 뭔가가 보이던가요? 살아온 흔적들이 어떤가요? 요즘에 워낙 명절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잘 안 만나요. 안 보려고 해. 안 보고 빨리빨리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게 뭐냐면 플랜카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불효자는 옵니다. 설 열릴 때 오지 말래. 그리고 뭐 하냐면 그 다음을 보면 이번 설 명절에는 오지 마라. 계좌번호 보내봐. 안 보면 진짜 알까요? 보일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 깊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여 사랑하여 효를 한다.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랬죠? 계좌이체. 진짜 계좌이체 하면 다 보일까요? 안 봐. 안 보려고 해.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누구라고 하든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인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는 하와래요. 하와.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없어요. 하와는 안 보면 진짜 알까요? 모르죠. 형제를 만났을 때 주름에서 살아온 흔적이 보이던가요? 어떤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면 내가 철이 들었다는 뜻이래요. 항상 계셨어. 안 보여. 하나님 항상 계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저는 이번 명절에 집에는 못 갔습니다. 한 4년 정도 못 갔어요.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못 갈 상황이 안 되니까요. 형수님이 모처럼 오셨습니다. 큰형수님이 오셨는데 큰형수님도 모처럼 영광의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는 오지 마라 한 20년 만에 자유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제 아내를 같이 얼굴 보고 대화 나누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셨어요. 저는 형수님의 삶을 한 번도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요. 저만 바쁘다고 제 삶의 중요한 것만 들여다보느라 모처럼 처음 봤죠. 아니 형수님하고 보낸 세월이 저희 형수님이 되신 지 무려 지금 30년이 되는데 저는 형수님이 조카를 이렇게 살리느라 저희 조카가 이제 태어난 지 1년 만에 간종양 사기로 죽었다가 지금 살아난 아이잖아요. 지금 26세가 됐습니다. 26년 조카의 뒷바라지를 한 거잖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평생 얼마나 형수님이 눌릴까, 얼마나 삶의 얼굴이 찌들었을까, 우울할까.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만났는데 웬걸요, 형수님이 그렇게 많은 재치와 입담과 웃음을 눈물을 갖고 있다는 걸 올해 처음 깨달았어요. 이제 막 보여요. 저희 가정이 아파서 보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항상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만 보던 내 눈이 이제는 뭔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계셨어요. 우리 삶에, 내 마음에, 우리 곁에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셔요. 그분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나를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왜 10개인 줄 아세요? 한만복이라는 시인이 손가락 10개를 가지고 왜 10개일까? 저는 그 글을 보고 가슴이 툭 하고 무너졌어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샌대요. 뭐를? 한 달, 2달, 3달, 4달, 그리고 10달까지 샌대. 엄마 만나는 그날을 그리며. 실제로 그럴 리 있겠어요. 새끼가 뭔 그런 걸 새겠어요. 깐난자기가. 근데도 저는 그렇게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 시인의 마음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늘 그랬는데 항상 있었는데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눈에 보이듯이 내려와서 뭔가 두드러지게 안 보여줘도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한 해 동안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둘러싸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